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오늘 이 저녁에는 사울도 그랬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더 말씀 앞에 바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늙었고 그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사사로 세움을 입었지만 사사답지 못한 행동들을 합니다.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등 사사로서 믿음직하지 못한 행위들을 너무나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해결책이 뭐였어요? 사무엘을 찾아와서 왕을 세워달라.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의 이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엄히 경고하고 왕의 제도를 가르치고 그들을 위하여 왕을 세워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왕의 제도를 가르치고 엄히 경고합니다. 왕이 세워지면 너희의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데려다가 병사를 삼고 일을 시키고 소득에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가고 왕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취하여 갈 거다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런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끝끝내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구를 했죠. 결국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라라고 하십니다. 그게 8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 이제 누구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사울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왜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울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애초에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지 않으시고 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신다라고 표현하시는데 이때 내가 잘못 세웠다라는 후회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왜 사울을 왕으로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을까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자,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아멘. 오늘 1절 말씀은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에 관한 설명입니다. 근데 사울의 아버지 기스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여기에 베냐민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두 번 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그리고 마지막에 베냐민 사람이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를 가리켜 베냐민 사람으로, 한 번은 베냐민 사람으로, 한 번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막내 아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인 라헬이 마지막에 이 아들을 낳으면서 죽어가죠. 그러면서 이 아들을 놓고 뭐라고 이름을 짓냐면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해요. 근데 야곱이 잘못 들었는지 아니면 일부러 그랬는지 베노니가 아니고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구약에서는 우편, 오른쪽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른손은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도우심을 상징하는 게 오른손입니다.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표현할 때 오른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베냐민 지파는 오른손의 지파, 의로운 지파,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지파라는 의미가 아주 강합니다. 그렇다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베냐민 지파임을 두 번이나 밝히고 있는 목적이 뭘까 하는 겁니다. 두 가지로 보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당연히 베냐민 지파에서 뽑힐 거라는 암시와 함께 사울의 인간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사울의 인간적인 측면으로는 왕이 되기에 아주 적합한 인물입니다. 더구나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는 유력한 사람이죠. 유력하다는 건 뭐예요? 돈이 아주 많거나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유력합니다. 즉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왕으로서,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왕으로서 아주 적합한, 가장 적합해 보이는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의 도우심, 의로운 손, 오른손의 지파에서 유력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이 사울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뭐예요? 가장 적합한 왕이었던 것으로 보여서 왕이 됐는데 그가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실패하죠. 결국에는 사울은 왕으로서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조건으로는 아주 부족해 보였던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대단히 성공적인 왕이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사람들이 왕으로서 괜찮다 싶은 왕을 세웠는데 그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베냐민 지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둘째는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는데 베냐민 지파가 당시에는 가장 미약한 지파였기 때문으로도 보입니다. 사사시대, 우리가 사사기를 작년까지 살펴봤는데 사사시대의 레위인의 첩의 문제로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나머지 11개 지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베냐민이 거의 멸절당할 뻔한 위기를 겪었죠. 딱 600명만 남겨놓고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각성하고 이러다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다라고 해서 그들과 다시 타협하고 그들을 용납해서 그들에게 아내를 주어서 베냐민 지파가 살아났어요. 이게 사사시대예요. 지금은 아직 왕정으로 넘어가기 전이에요. 정확한 시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타락해 있을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고 베냐민 지파가 회복됐다 할지라도 얼마나 많이 회복됐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당시 지파들 가운데 가장 세력이 약했을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무엘이 나중에 사울을 만났을 때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이 아니냐라고 말했을 때 사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요. 나는 우리 가문은 우리 지파에서 가장 연약한 집안이다라고 말하죠. 자,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사울의 말이 있는 그대로 다 정말 다 진실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였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물론 사울은 유력한 집안, 유력한 사람인 기스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다 하는 말은 겸손의 표현으로 보이지만 베냐민 지파가 가장 약한 지파다라는 것은 아마도 진실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백성들이 요구한 왕을 세워줄 때 유다 지파처럼 강하고 사람이 많은 지파에서 왕을 뽑은 게 아니고 가장 연약한 지파, 사람이 가장 적고 힘이 없는 지파에서 뽑은 이유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에 있는 사람을 뽑기 위한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하고 첫 번째 이유하고 두 번째 이유는 상당히 대치되죠. 첫 번째는
인간적인 면 때문에 실패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고, 두 번째 조건은 그가 연약했기 때문에 거기서 뽑은 거고, 뭐가 진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베냐민 지파 사울에 대해서 설명하시죠. 사울의 집안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언급한 후에 사울 개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2절입니다.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의 이름이 뭐예요? 사울입니다.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사울이란 이름의 뜻이 뭐냐면 요구하여 얻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요구하다, 청하다, 그래서 요구하여 얻은 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기스의 아들인데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자가 있는데 그의 아들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사울이에요. 그는 요구하여 얻은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먼저 밝히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앞에서 8장에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을 요구했죠.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은 이미 왕정 제도를 갖추고 그에 따른 강력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은 왕이 아니라 여전히 사사가 다스리고 있었죠. 사사는 평상시에는 재판관의 역할을 합니다. 지파 내에서 여러 가지, 나라 내에서 여러 문제가 있을 때 재판관의 역할을 감당해요. 하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군사 지도자가 되는 게 사사예요. 그러니까 항상 왕처럼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을 살아가면서 백성의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다가 전쟁이 터질 때에야 군사 지도자가 돼서 백성을 이끌어가는 비세습적이고 비정규적인 지도자가 사사예요. 따라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지금 당시에도 세력을 확장하고 있던 블레셋에게 수십 년 동안 고난을 당했고 암몬 족속에 의해서도 괴롭힘을 당하고 있던 상황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처럼 계속 블레셋에 침략을 당하고 암몬과 모압과 이런 이방 나라들에게 침략을 당하는 이유가 왕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사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더군다나 당신의 아들인 두 사사 요엘과 아비야는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라고 요구한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그처럼 블레셋이나 암몬이나 이방 주변 나라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왕이 없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왕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그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지배를 당한 건 왕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왕이 없어서 이처럼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왕인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왕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너희가 요구한 자다, 요구하여 얻은 자다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게 바로 사울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잘못을 꼬집기 위해서 세운 자가 바로 사울이었던 겁니다. 그런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그렇게 세워진 사울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준수예요. 이스라엘 모든 자 중에서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어요. 가장 준수예요. 준수하다라고 번역된 말이 뭐냐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토브입니다. 토브. 좋다, 선하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브예요. 사울은 보기에 토브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것처럼 그렇게 준수하게 보기에 좋았던, 그냥 외적으로도 보기에 좋았지만
내적으로도 되게 좋았던 사람이 토부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외모의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겸손함까지 동시에 나타내는 말이 토부라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은 되게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유력한 사람의 아들인데 우리 집은 가장 연약합니다. 미약합니다. 겸손한 사람이에요. 사울은 키가 크고 잘생겼고 사람들보다 보통 사람들보다 모든 사람보다 어깨 위 머리 하나만큼 클 정도면 되게 훤칠한 사람이죠.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사울이 말을 걸면 여자들이 사울에게 말을 많이 합니다. 못생긴 사람이 말 걸면 말을 많이 해야 안 해요. 여자들이 잘 대답도 잘 안 하겠죠. 사울이 말을 거니까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뭐 선지자가 조금 전에 갖고 올라가면 만나고 계속 설명. 이유가 뭐예요? 사울이 그만큼 멋지기 때문입니다. 크고 잘생겼는데 그런 사울인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겸손한 성품의 소유자였음을 보여줍니다. 더군다나 그가 제비 뽑혔을 때 어디에 있어요?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0장 22절 23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그만큼 키도 훤칠하고 그만큼 잘생기고 그만큼 준수한데 왕이 될 사람 뽑혔는데도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서 안 나올 정도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도 드러내기도 쑥스러워한 겸손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 사울이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는 첫 번째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들 사울을 불러서 사환 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사환을 데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암나기들을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자, 4절 말씀입니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제가 이 지명이 나와 있는 지도를 찾다가 못 찾아서 못 올려드렸는데 에브라임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이 경계가 접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위에 베냐민 지파가 있고 그 위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북쪽과 에브라임 지파 남쪽이 붙어 있어요. 거기가 경계예요. 에브라임 산지는 베냐민 지파 북쪽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남쪽을 이루고 있는 경계를 이루고 있는 게 산지인데 왜 에브라임 산지라고 하냐면 에브라임에 속한 지역이 훨씬 넓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울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 그리고 사알림 땅으로 찾아다녀요. 두루 찾아다니는데 못 찾아요. 베냐민의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 산지 그리고 살리사는 에브라임 산 근처 비라돈 남동쪽 12km 지점에 위치해 있고 사알림은 베냐민 지파의 북쪽 경계에 해당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쪽으로 사울이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 산지 사알림 살리사 땅으로 두루 찾은 베냐민 지역을 두루 찾았는데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5절에 보시면 숲 땅까지 갑니다. 숲 땅은 어디냐면 베냐민 남쪽 지역이 베냐민 지파의 가장 남서쪽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 숲 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에브라임 산지 북쪽 지역에 위치한 살리사부터 남쪽에 위치한 숲까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암나기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산지도 황무한 사막도 계곡 지역도 베냐민 지파 전체를 있는 곳을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며칠이 걸렸을지 모르겠어요. 뭘 알 수 있습니까? 성실함이죠. 대충 사환만 찾아봐 시킨 것도 아니고 사환하고 계속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성실하게 진짜로 찾아다니는 거예요.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하기도 할 뿐 아니라 성실한 거죠. 대충 찾는 게 아니라 찾을 때까지 없으니까 계속 산지든 황무지든 계곡이든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은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그러는 건 융통성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꽉 막혀서가 아니에요. 사울은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은 사환에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아버지께서 암나기들은 고사하고 우리에 대하여 걱정할까 싶다. 그렇게 두렵다. 그 말은 뭐예요? 사환에게 이제 그만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환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가 가서 길을 물어보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죠. 자, 오늘 보면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고나 갑시다. 그가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물어보러 가시는 게 어떻습니까? 근데 사울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주머니에 먹을 게 없어. 그에게 뭔가 드려야 될 텐데 드릴 예물이 없어. 무엇이 있냐? 라고 하는 거예요. 예물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물을 수 없다. 그는 예의도 있고 염치도 있는 사람이에요. 이에 사환이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서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합니다. 은 한 세겔은 성인 남자의 4일 일당에 해당하는 성인 남자 노동자의 4일 품삯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 4분의 1세겔은 성인 남자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에요.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은 아니죠. 근데 어떻게 보면 또 큰 돈도 아니지만 어찌됐든 선지자에게 이 하루 일당 뭐 10만 원 정도를 드리고 한번 길을 여쭤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네 말이 옳다. 그래, 선지자에게 물어보러 가자라고 하죠. 자, 오늘 보면 10절입니다.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당연하죠. 물어보러 가야죠. 선지자가 있는데. 네, 누구나 다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쉬운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울은 유력한 기스의 아들입니다. 사환의 말에 따라서 나 주머니 없어. 근데 사환이 4분의 1 세겔이 있다고 가자고 할 때 어디 자존심이나 거만함으로 거부할 수도 있어요. 헛소리 하지 마. 그냥 가.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네 말이 옳다.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말이지만 사실은 이 말을 어떻게 보면 계급상, 신분상, 직분상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쉽게 하지 못하는 말이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얘기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면 그 말이 맞네. 그렇게 하자라고 쉽게 할 것 같은데 자존심상 어떤 그런 권위상 잘 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울은 그렇지 않아요. 어디 우리가 이때까지 고생했는데 뭔 하지 않아요. 피곤하고 지치지만 네 말이 옳다. 그러자라고 하고 진짜 선지자를 찾아서 가는 거예요. 사환의 말도 기꺼이. 그거는 사울은 거만하거나 교만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게 얘기예요. 더군다나 꽉 막힌 사람도 아니란 얘기예요. 아랫사람의 말도 들을 줄 알고 상황 판단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실한데 겸손하고 융통성도 있고 교만하지도 않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준수한 사람.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가장 준수한 사람. 융통성이 없는 꽉 막힌 사람도 아니고 겸손하고 남의 말을 들을 줄도 알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우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울왕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랬던 사울이 결국에는 그렇게 됐어요. 어쩌다가 그렇게 됐을까요? 사울도 이때는 이거는 거짓이 아니에요. 사울도 이때는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외모도 아름답고 성품도 준수하고 그냥 준수해요. 외모뿐만 아니라 성품까지도 준수하다, 토부라고 성경이 표현할 만큼 아주 훌륭한 청년이었어요. 그랬던 사울이 어쩌다가 그렇게 됐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딱 이렇다라고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사울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왕으로 세움을 입었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별로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왕이 된 지 이틀 만에 제사를 지냅니다. 그동안은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제대로 예배하지 않았고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았고 더 심각한 문제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울이 망한 후에 왕이 된 다윗은 시도 때도 없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울은 전혀 그렇지 못했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도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른다라고 했지만 순종하지 않았죠. 아말렉도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들은 남겨놓고. 그의 이름이 뭐예요? 사울이요.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요구하여 얻은 자. 그의 이름처럼 인간적인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작용한 인생이 사울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씀, 사람의 요구가 우선하는 자, 그가 바로 사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말씀을 경고하고 계시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너희가 요구하는 것을 얻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으로 경험하고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요구하여 무언가를 얻었다고 기뻐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요구하여 얻은 자, 좋은 것 같지만 자칫 좋은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요구하는 것, 요구하여 무언가를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가 나의 요구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길이 될 때 우리가 사울왕처럼 망하는 길로 가지 않게 되지 않을까 믿습니다. 인간적인 조건, 인간적인 모습으로 토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토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